저는 오늘 시편 127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헛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럽니다. 그 인간적으로 하는 것, 인본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는 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 이걸 생각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안 돌아간다면 그 배후에 기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켜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과 무릎 꿇을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당연히 적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어떠한 과정을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참으로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일수록 이 예배 중에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 태도를 보면 예배 중에 영광과 감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거예요.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깨우침이 많아지면 당연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라고 물어본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게 없고 그 안에 어떤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그분께 늘 듣고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또한 깨달음 주시기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되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가르치는 것까지도 분별한다. 마귀들이 예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명함이라는 것은 악한 세력의 교활한 수법까지도 다 추적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심을 그만큼 인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려고 해야 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 사람의 노력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을 도와주셔서 성공되게 해주시고 당신 뜻에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거나 실패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실패와 우리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김정은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바로 폐해집니다. 바로 일주일 안에라도 폐해져요. 중국 지도자가 안 도와준다, 러시아 지도자가 안 도와준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성공자로 세우기도 하고 실패자로, 낙오자로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크게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헛수고하고 살 수가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을 그 느낌을 놓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마음에 갖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강해지면 이 사람의 기도도 그만큼 많아져요. 기도가 절실해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됩니다. 수고하고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헛수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꼭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이 있는지 물어보고 관찰하고 기다리는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밤잠이 오지 않고 근심거리, 걱정거리, 번민과 고통이 들어오는 것, 이거 무엇인가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꾸 염려를 달고 다니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잘못 보내면 저녁 때 잠 안 옵니다. 하루를 그러나 잘 보내면 저녁 때 잠이 잘 오게 되세요. 하루라는 이 과정을 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을 자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요. 몸이 좋아지고 좋은 컨디션을 갖게 됩니다. 염려하는 일마다 다 헛수고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 참새 한 마리를 보라. 그 참새 한 마리보다 인간이 더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잠언은 교훈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불의한 자의 문에 다가가지 말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올가미 위를 걸어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올가미예요. 후회라는 거, 이것도 올가미가 됩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갈망해 왔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근심이라는 현상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때때로 분노를 동반합니다. 일종의 욕구를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이 결핍에서 오는 겁니다. 자꾸 분노를 내게 돼요. 분노가 심해지면 보복을 낳게 됩니다. 보복이 심해지면 다시 내가 보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남을 보복하면은 내가 또 받아요. 내가 받으니까 또 보복하고, 다 계속 그러다가 양쪽에 다 만신창이가 돼서 끝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희망이 반대되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귀는 우리를 교만한 생각으로 자극합니다. 교만은 또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는 비판적으로 이어지고, 비판은 절망을 낳아요. 자꾸 사회에 비판하면 절망 났습니다. 헬 조선이다 하면 절망만 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희망의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살만하다고 외쳐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분노와 근심은 서로 교대로 나타나며 일종의 마귀의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변에도 이 영적인 이 세력이 형성이 되면 쉽게 이게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물리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지되어 있는 악한 세력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으면 이게 쉽게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며, 또 중요한 것은 예배의 영광이 이렇게 부여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재산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배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12년 전에 쓴 노트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쓴 노트에 그 글을 봤어요. 그 틀림없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거기다 적어놓은 글인데, 지금은 제가 글씨를 좀 잘 써요, 그때보다. 근데 그때는 글씨를 잘 못 쓸 때라고. 못 쓰는 글씨로 적어놨는데 그걸 보니까는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누구인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예배의 영광이 결핍한 사람은 실제로 결핍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앞으로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진짜 부유한 사람, 예배 때 영광이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9명은 영광 돌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충만해져서 왔어요. 여러분, 예배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기가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좀 젊은 사람이니까 그때 그 녀석이 그렇게 얼굴이 충만하고 예배 때 오면 항상 찬양하고 웃어요. 그냥 감사와 영광이 충만해. 근데 어디서 갑자기 좋은 신랑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시집을 잘 가더라고요. 남들이 잘 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 노트의 글을 보면서 근데 주마등 같이 그냥 성도들이 잘된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어젯밤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예배 때 영광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도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여와 가난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날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 높여줘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없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대한민국, 여러분 1초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일어나는 건 불가능해요. 축복이면 축복, 저주면 저주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 받은 신앙생활은 복 받는 거고, 복 없는 신앙생활은 복 없는 거지. 복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 결론은 그렇게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영혼, 육, 범사에 항상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내가 몇 주 전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항상 축복돼야 돼요. 항상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영광이 부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부여해가지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삶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삶 속에 헛된 수고로 시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세운 것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 땅에 두루 퍼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때 반역적인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말하기를 동방으로 옮겨다 보니까 신할 평지를 만나니까 여기 벽돌을 만들어서 크게 성읍과 탐을 건설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 사는 것을 면하자. 좋은 데서 사지 뭐 굳이 흩어져서 사냐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 같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 동시에 역사하셨어요. 정말 긴급 119가 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다 뒤죽박죽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그 도시를 건설하기에 그쳤고 그들이 결국은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역행하게 될 때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발견하세요. 내 뜻대로 하고 내 본질과 내 생각만 의지하고 한 거, 기도에 응답 없이 한 거, 이게 다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해오는 것들, 이게 바벨탑이에요. 이런 결핍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보호하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 사람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오는 거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아유, 집 사놓으면 노후 대책 되겠냐고. 태풍 한번 부르니까 날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되냐고.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질지 몰라요. 태풍이 설마 대한민국 오갔어? 바보 같은 생각이죠. 올 수 있어요. 그건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태풍이 왜 대한민국 못 옵니까? 그 미국이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구온난화로 항상 자연을 거스르면 자연은 더 큰 보복을 해요. 하나님 뜻을 건드리면 더 큰 보복을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가? 태풍으로부터 안전한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하나님이요 저의 성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아니 그 잘 지어놓은 집들이 다 휴지 조각처럼 찢어졌더라고요. 무너지고. 지금 멕시코에 지진 나는 거 보세요. 도시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참 난리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으로 파수꾼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구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나아가서 예배와 그 영광이 부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사실 없어요.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기회가 없어요. 이 변화라는 건 근데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꾸준한 축적의 결과예요. 꾸준한 축적의 결과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뭘 깨닫는다, 뭘 얻는다 할 때 고통 없이 얻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고통이 있어야 돼요.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 얻어지는 건 없어요. 이 근육이라는 것도 멋지지만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히 쌓아온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영적인 부요가 쌓여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난한 것, 이거 절대 우리 인생 중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자꾸 집착하기가 쉬워요. 어떤 결과물, 이런 결과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 결과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변 이웃들을 원망하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자기 주변 이웃들마다 자기 자신에도 탄식을 해요. 이 셋 중에 하나야. 하나님 탓을 하거나 자기 탓을 하거나 남이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공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공장에 갔는데 좋은 물건 나오기까지 그 사장님이 제조 공정 하나하나에 그 과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중간 이 과정을 꼭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지혜를 주시기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여기에서 이렇게 꼭 불량품이 납니다. 근데 막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는 좋은 생산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정말 어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달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의 결과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6개월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의 과정이 좋은 사람이 평안한 잠을 주십니다. 만족한 거죠.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사와 능력이 충만해서 주께서 평안한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과정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과정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보다 어떤 과정을 보냈느냐를 더 세밀하게 살핍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사람,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영광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도 모든 이 고난의 시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헬렌 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그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른 문을 찾아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고난이 계기가 돼서 더 큰 영광과 축복을 만나요. 삼손 같은 사람도 절망적인 것 같았지 않습니까? 눈알이 빠지고 연자맷돌에 묶여서 절망적인 것 같았는데 삼손은 그래도 기회를 봤어요. 원수를
이기고 무찌르게 해달라고 기회를 받는데 그에게 힘이 생긴 거예요. 나에게 기둥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둥을 막 잡아서 뽑으니까 그냥 사상 최대의 힘이 쏟아져 가지고 원수를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는 문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과거가 비참할수록 현재가 빛나요. 실패할 사람일수록 과거가 화려할수록 현재가 더 비참해 보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상황이 변하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의도하고 계획해서 딱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변수가 일어납니다. 이 변수를 자기가 잘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면 이 변수를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변수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정답은 여유를 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변수를 많이 이렇게 예방할 수 있어요. 미리 1시간 전에 도착하면 그러면 일어나는 변수를 대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1시간 미리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는 내가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주소가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초대한 분에게 전화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거기 반대편으로 가셨다고. 근데 제가 1시간이나 먼저 가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도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변수를 대비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일하는 것도 미리미리,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미리 모든 일, 여자분들 화장도 좀 미리미리 어디 갈 거면 또 다 짐도 싸놓고 그래야지. 미리미리 해야지. 예? 막 차를 타고 막 눈썹을 그리니까 삐뚤어지게 그리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해 두는 걸 미리미리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미리미리 응답을 받으세요. 미리미리 마음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주님이 없다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고 맙니다. 우리 모두 주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예배의 영광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풍요로운 사람입니까? 이 시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헛수고가 없도록 주여 꼭 응답으로 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자비롭고 영원하신 아버지, 주님과의 동행을 온전히 구합니다. 오 성령이여, 이 시간 같이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바스꾼이 아무리 깨어서 그것을 지켜도 헛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불손한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적고 얼마나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에게 현명함을 가르쳐 주시고 현명함을 찾도록 하시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오직 먼저 미리미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같이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기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순간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모든 순간 매 순간을 미리 기도해 놓는 사람이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과 영역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각자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혜를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안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택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계획이시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같이 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두 손을 모으고 자기가 지금 가진 마음의 소원을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세운 바벨탑은 무엇이었는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추구해왔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며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걸 마음의 양약과 교훈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과거의 지난 실수도 어려움들도 다 이 시간 큰 교훈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리미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미리미리 무릎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 충만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하나 드리겠어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자, 결과적으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모셔드리지 않고 한 일들은 헛수고가 될 수 있는 일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질문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질문하는 것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는 것을 꼭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감이나 아이디어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얄미운 손님처럼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얄밉게 사라져버려요. 좋은 아이디어가. 그리고 이제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정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성도분들 보면은 정보가 계속 주어지는데 흡수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흡수를 못해. 정보를 흡수를 해서 자기 것으로 쓰는 사람이 돼야지 능력하고 축복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죠. 하나님 지혜를 주죠. 날마다 시간 뭘 주시는데요. 흡수를 못해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 식물들이 물을 빨아들이는 양이요. 뿌리 크기만큼 빨아들인답니다. 조그마한 잡초는 도라무통 같은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작아서. 근데 제가 이번 월요일날 제주도 갔더니 1000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 1000년 됐대 나무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뿌리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게. 왜 놀래지도 않아요.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됐다니까. 거기 비파나무 숲에 100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비가 막 억수로 와도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그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생각도 그래요. 생각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게 자꾸 무뎌집니다. 자꾸 단련해야 돼요. 좋은 방법은 활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글자를 보고 있으면 생각도 강해지고 치매가 오지 않는다. 치매가 오잖아요. 치매가 오면은 요양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요양원 안 가고 똑똑하게 마지막까지 기도도 또박또박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 건강하게 가시려면은 뭐 해야 되겠어요? 철자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볼펜하고 노트 그렇게 말 안 듣고 안 갖다 다녀요.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나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이런 얘기도 가르쳐야 된다고. 해봐요. 정신 차리고 볼펜, 노트 가지고 다니자. 하여튼 내가 나 못 사는 건 책임 못 져요. 잘 사는 건 내가 책임지지만 못 사는 걸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재미나게 듣는 얘기인데 한 청년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진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어디 강의 들으니까 독서를 해라. 독서를 하면 네가 할 일이 뭔지 알게 된다. 그래가지고 책을 진짜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여러 권 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이게 축적이 되니까 한눈에 알겠더래요. 내 자신이 누군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겠더래요. 그래서 학원을 차렸는데 큰 사업가가 됐어요. 그렇죠. 아는 게 없으면 자기 진로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지혜의 영, 모략의 영, 총명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고난이든지 열린 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시고 나가시라고요. 제가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계약을 했대요. 큰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가지고 야, 이거만 넘기기만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수입해 왔는데 그 계약한 사람이 배신을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본인이 트럭에다 물건을 싣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네. 그걸 팔아야 자기 살으니까. 엄청난 시련이었죠. 근데 다니고 나서 물건을 결국 팔으니까 그 배반한 친구가 그렇게 고맙더래요. 그 친구 때문에 전국 유통만 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닫힌 문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일 있죠. 손해본 거, 손실 본 거, 사람과의 관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두고 가야 돼요. 그게 제일 현명한 생각이에요. 손해를 묻어둘 줄 알아야 돼. 그 손해를 내가 되찾으려고 본전 되찾으려다가 있는 거 닦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세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네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노인이 아주 진귀한 화병을 샀대요. 화병을 마차에다 싣고 가는데 달리는데 화병이 떨어진 거예요. 쨍그랑. 뒤에 오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 양반, 노인 양반, 화병이 깨졌습니다. 이러더니 노인네가 더 줄기차게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노인 양반, 이거 그냥 달리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이미 깨진 걸 어떡하겠어? 안타까워했자 내 마음과 시간만 낭비지. 그 달려갔답니다. 깨달으셨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후회하지 말아요. 이제 싹 사라졌다고. 이제 손해본 거는 그냥 묻어버리라고 해서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사람을 잃었던 돈을 잃었던 뭘 잃었던 달려가라고.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면. 다만 다음에는 깨먹지 말자. 다음에는 좀 깔깔이 다 포장해가지고 튼튼하게 싸매고 그렇게 가면 되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